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18일 주일 엎드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난 밤에도 평안한 쉼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 모두 이 시간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106페이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죄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전도서 6장의 이 전반부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5장 후반부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5장 후반부에서 전도자는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의미 있는 복은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게 되어서 누리게 된 여러 가지 것들을 행복하게 누리며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 재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이 많기에 자신의 몫이 얼마나 되는가는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몫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을 얼마나 잘 누리며 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르침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6장의 내용과도 그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 1절의 의미를 조금 어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이 원래 기록되었던 언어인 히브리어의 그 의미를 잘 표현한 우리말 성경 1절을 같이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거기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또 악한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전도자가 이제 막 언급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그 자신이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세상을 살 때 가장 간절하게 또 가장 흔하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와 명예를 얻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설령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 부와 명예를 다 원하는 대로 주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도 정작 그것을 그 당사자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오히려 재앙이라고 할 만한 일이라, 이렇게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있다 보면 우리에게 생각나지는 그런 신약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에 나오는 어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재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그 창고의 한계치까지 넘어설 만큼 많은 재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넘치는 재산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그는 창고를 더 짓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창고를 더 증축합니다. 마침내 그는 그 증축된 창고들까지 가득가득 쌓을 만큼 재산을 더욱 많이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결과물들을 흡족하게 바라보면서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지금 그가 간절히 원했던 그 많은 보다 많은 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자신이 쌓아놓은 그 엄청난 부를 충분히 누릴 만큼의 수명은 받지 못했습니다. 모으기만 열심히 모았지 정작 그것을 사용할 만한 그러한 수명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생겨나지는 이미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표현 그대로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른 이들에게 다 넘어가 버려요. 자신은 아무것도 즐기지 못해요. 그럼 너무나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은 전도자가 오늘 표현한 것처럼 우리 사람들에게 너무나 일상적인, 너무나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허무함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노력한 것 다 누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 부와 명예만을 쫓으면서 사는 삶은
그야말로 어리석고 허무한 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와 명예를 쫓는 삶,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렇게 부와 명예를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릴 만한 수명이 없다면 안 되니,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과연 정말로 옳고 중요한 일일까요? 우리가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시청하다 보면요, 항상 언제나 빠짐없이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이라는 컨텐츠입니다. 이 건강에 관련된 주제는 언제나 다루어져도 항상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그런 컨텐츠인데요, 그것은 현대인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은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가 수명이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의 본능상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대 중국의 시황제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아니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애썼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불로초는 구하지 못하고 그의 수명은 불과 50세까지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시황제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 참 어리석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좀 더 아주 약간이라도 더 오래 사는 것에 너무나 큰 가치를 두고 그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다들 영양제를 챙겨 먹는데요, 얼마나 많이 챙겨 먹는지 모릅니다. 그냥 한 알, 두 알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다발로 쌓아놓고 손에다가 한 움큼 쥐고 그것을 입에 털어 넣습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50대, 60대 이후의 분들이 그러시느냐? 아닙니다. 요즘에는 젊은 청년들도 그렇게 영양제를 꼼꼼하게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젊은이들부터 그렇게 영양제를 챙겨 먹고 몸 관리하는 것은 이젠 너무나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몸을 단련합니다. 그래서 그 몸 근육이 잘 나온 것들, 또 건강한 모습을, 그 건강미를 뽐내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은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버렸습니다. 몸에 좋다고만 하면 그 종족 자체가 씨가 말라버릴 만큼 우리가 다 잡아먹는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생길 만큼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건강해지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건강하게 또 오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이러한 삶에 대해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이것 또한 헛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두고 아주 긴 구절을 할애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이 가장 추구했던 복은 부와 명예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후손이 많아지는 것과 장수하는 복,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 지금 시대에도 동일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설령 사람이 100명이나 되는 자녀를 낳는다고 할지라도, 또 그가 아주 오래 장수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그 일생이, 그의 영혼이 그 삶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고 또 행복감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유산되어서 죽어버린 존재가 더 낫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유산된 아이는 그 어떤 인생보다도 허무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다르게 말합니다. 비록 유산된 존재가 햇빛조차 한 번 보지도 못하고 또 세상에 대해 전혀 경험도 그리고 지식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죽게 된다 할지라도 인생이 겪는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쓰라린 고통 속에 사는 자보다 훨씬 더 평안한 삶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이 천년의 갑절까지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의 내용을 보았을 때 그 삶의 내용이 평안함과 행복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만 겪는다고 한다면 이 또한 허무하고 의미 없는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래 장수하려고 노력한다 한들 중요한 사실은 영원히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살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해서 아주 조금 더 수명이 연장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두가 다 같은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작은 수명의 차이를 좀 더 늘리려는 그 많은 애타는 노력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오늘 전도자는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참 냉혹하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찌 보면 허무주의적이고 염세주의적인 것 같은 그러한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이 전도자가 한 말들은 정확하고 또 명확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실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된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의 종류나 크기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흔히 더 많은 재물을 쌓아두길 원하고 더 높은 명예를 갖기를 원합니다. 많은 후손들이 있기를 원하고 또 오래 사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참된 행복은 오직 각 사람에게 이미 주신 그 복들을 그가 충분히 누리고 즐거워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욕망을 위해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땀 흘리며 수고하는 삶을 사는 모든 것들은 결국 자신의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충족이 되나요?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어리석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채워지지도 않을 그 욕망을 채워주려고 애쓰면서 사는 삶이야말로 어리석은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되고 또 헛된 것들을 추구하느라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우리의 삶을 헛되게 낭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이 대표적으로 추구하려 하는 이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들인지를 우리가 죽기 전에 이미 깨닫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깨달은 진리들을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새기고 또 오늘 하루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알며 또한 그것들을 충분히 누리며 즐길 줄 아는 그러한 삶의 태도입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일터가 있고 이미 나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충분하게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삶은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의 현실이 곤핍하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미 나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사하며 그것들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분하게 채우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오신 고훈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허요한 담임 목사님이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시며 이웃의 아픔과 도시의 필요에 민감히 반응하시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두 렙돈처럼 작지만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